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가사가 이 한 줄 말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가사가 옛날 G.O.D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늘 긴장감, 두려움, 설레임 같은 좀 바짝 날이 서 있는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시편 25편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늘어서져 있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알파벳부터 타브라고 하는 마지막 알파벳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기역, 니은, 디귿 혹은 가나다라 이 순서대로 맞춰서 첫 글자를 맞춰서 쭉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합체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합체시로 만들어진 시편 25편은 젊은 세대들,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자라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메 이런 식으로 첫 알파벳을 따서 쭉 기록한 이유가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암송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나 또 예배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사용되었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라의 분열과 내전,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중보기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다윗의 시인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기록한 이후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5편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윗이 왕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 25편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선 다윗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5편 안에서 어제 읽으셨겠지만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분명히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11절을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으로 아까 읽었으니까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비와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1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름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 다윗 돌아보면 그렇죠. 사울의 끊임없는 추적,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 그래서 나라를 등지고 망명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또 그곳에서 겪었던 타지에서 겪었던 여러 고통과 전쟁과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지지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좀 넘게 다스렸던 시절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해 주었어요. 나머지 지파들,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지파들은 그때 당시엔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들, 싸움들, 다툼들 그것들도 가득 있었죠. 그리고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기도 했으니 이러한 고백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인생이 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이나 11절을 보면 젊은 시절이든 또 어느 때이든 간에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느냐라고 할 때는 다윗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때때로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셔도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내 안에 죄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다윗 그 개인의 원수들의 문제나 다윗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개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왜요? 다윗이 왜 자기 개인의 원수들의 고통이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으로 인한 고백만으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을 언급합니까? 게다가 22절은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우리 문장 구조가 외국어들과 다르니까, 영어나 이런 것과는 다르지만 원문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량해 주십시오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량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22절 마지막 절의 첫 마디예요. 첫 마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기도로 따지자면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예요? 속량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와요. 다윗이 누구였는데요? 다윗은 그냥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뭐한 사람입니까? 그냥 잘 다스리고 통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땅을 넓히고 똑똑하고 그러면 되는 왕인가요? 그냥?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잘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확한 정책성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가 강대국이 되고 막 그러면은 황제가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군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곰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웅녀랑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인간이 된, 쑥이랑 마늘 먹고 동굴에서 인간이 된 곰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아서 나라를 고조선을 이끄는 게 단군이에요. 그리고 단군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스라엘의 파라오처럼 왕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생책,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인생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인생 드라마.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드라마 영화 좋아하니까
잘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았고 지금도 뭐 좋은 드라마나 영화 있으면 보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명작 드라마 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손에 꼽는 드라마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MBC에서 그 만들었던 최재성 씨, 박상원 씨, 최재성, 최시라. 근데 뭐 고현정 씨도 나오고 유명한 배우도 많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최재성, 최시라, 박상원 씨. 이 세 남녀 이야기인데 일제 통치 시절, 나라 식민지 시절부터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까지 이 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여주는 그 대서사시 같은 그 드라마가 아직도 기억나고 MBC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여명의 눈동자를 정말 잘 리메이크 할 수 있다면 정말 대작을 다시 한국 이 역사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지금 봐도 야,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드라마를 찍었지? 싶을 정도의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든 뭐를 좋아하든 뭐 어떤 지식을 추구하든 간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 종교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이렇게 좀 이끌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정 종교가 없더라도 절에 가보기도 하고 스님의 이 법문을 해설해주는 그런 자리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예배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천주교 예배당에 가서 신부의 사제의 설교나 예배에 참여해 보기도 하죠. 거기서 뭔가 인생의 가치나 의미들을 발견하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들 주로 어떤 거죠? 직업을 선택할 때나 전공을 선택할 때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내 집을 장만하거나 부동산을 사는 결정을 할 때 나의 노후를 준비할 때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할지와 같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를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라고 가르쳐주는 어떤 가르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교회 사역자들한테. 목사님, 뭐 제가 이번에 이런 결정들을 좀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저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까요? 등등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고민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5편이 다윗 개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길을 구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이 시편에 뭐가 나와요? 길, 인도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마지막 속량해 달라는 고백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읽으셨으면 느끼겠지만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객관식 중에 뭘 골라야 됩니까? 아니면 주관식으로 제가 이걸 풀어야 됩니까?를 묻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약속해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에 충실하여서 원수의 공격이나 자신의 범죄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A예요, B예요? 어떤 여자랑 결혼할까요? 전공을 뭘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공격해야 될까요? 그런 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도하심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작동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홍해가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탁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그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 여기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돈을 벌고 하는 방식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때든 그렇지 못할 때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반드시 너희 후손 중에 한 후손이 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세상을 새롭게 할 거야 라는 대로 반드시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격체로 빚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기 물을 거 아니에요? 김병두 목사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몇 명이 모이고 있습니까? 예배당은 따로 있나요?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를 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하나의 지침, 잣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지침일 수 있죠.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김병두가 목회를 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 교회가 많은 숫자를 모았냐 모으지 않았냐 만으로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것과 함께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함께 교회가 좋은 시절을 보내든 그렇지 않은 형편을 보내든 간에 과연 그 공동체가, 그 믿는 신자들의 그룹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잘 가고 있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귈 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내 친구가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 때는 친구하고, 내 친구의 형편이 안 좋아지면 친구를 버립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성품이 잘 만들어져 있는 성품인지 아닌지, 흔히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긴 시간을 두고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관되게 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삶을 어쩔 수 없이 판단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옷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사람이 저는 정직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5년, 1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정말 번지르르하고 정말 남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고 할 만큼 연설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예요?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그 말한 가치와 의미들을 따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냐는 겁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지금까지 그래 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생의 목적, 가치, 의미 같은 것들은 주로 뭐예요?
이것을 얻고 싶다. 이것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갈망, 대의 명분 이런 게 필요해. 노후에는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내 삶에 결핍된 것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질문이 정확하지 못했네요.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 많았으니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드디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강력하게 느낄 정도였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금과 은, 강력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권력, 힘 이런 것을 구했나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난 너무 어리고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금이나 은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답게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도 주겠고 또 뭐도 주겠다고 하십니까? 부와 명예도 더해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뭐가 소문이 나요? 솔로몬이 모르는 것 없이 다 대답하고 알고 있고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 수많은 국가들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잖아요. 시바 여왕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시바 여왕이 지금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북쪽의 에티오피아. 예? 그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선물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세계에 퍼졌다는 말을 듣고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아십니까?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솔로몬이 막 대답해 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야 돈이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미래의 무엇이다 하고 목적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싫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게 고통스럽고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발견해요? 타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실제적으로 훨씬 큰 어려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똘똘 뭉쳐서 그래도 싸웠다면, 그래도 전쟁에서 져서 빼앗길 수 있었겠지만, 근데 누가 있었어요? 친일파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은 강합니다. 일본은 강하고 힘이 있고 미래를 향해 갑니다. 그러니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이제 그냥 우리도 한국 신민이 되어서 전쟁에도 나가고 한국 시민으로서 김채울 하지 말고 모리시타, 다나카 이런 게 되어가지고 일본 황제를 위해 우리도 함께 일본이 되어 살아갑시다. 굳이 뭐 힘들게 우리끼리 다 망해가는 이 대한제국을 붙들고 수많은 열강들이, 서양의 열강들이 막 문호를 개방하라고 막 치고 들어오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굳이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처럼 하나. 그래가지고 로스트 인 메모리즈라고 하는 2009였나? 그 장동건 씨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가 뭐예요? 그 영화가 어떤 설정이었냐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잖아요. 그게 실패하면서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됐을까를 가정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막 이동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1장기 달고 막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뛰고 막 실제로 다 우리나라 바뀌고 일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막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이에요. 내부의 분열로부터 원수보단 그렇고, 또 개인도 어떻습니까?
개인도 옆에서 누가 나 안 괴롭히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를 제일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사실 90%는 거의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잖아요. 걱정 없이 살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책이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우리가 매일 하고,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내일 미세먼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건강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얼마나 많은 걱정. 실제로는 잘 많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죄에 대한 고백은 다윗이 특정한 어떤 순간에 범한 죄를 아까 7절이나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누가 억지로 입에다가 선악과를 밀어 넣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그 자기들이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뱀이 와서 꼬실 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뱀을 통해서 꼬실 때?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슬슬 꼬시니까 거기서 하와가 뭐라 그래요?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짜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거짓을 신뢰하는 길을 따라감으로 인류가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도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 인생의 모자람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정말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지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누구예요? 예? 미국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깽판을 쳐도 뭐라고 말은 하지만 딱 이렇게 정말 뺨이라도 한 대 팍 때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란 말고 그거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란은 지금 끝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쳐들어갖고 엉망 만들어 놓고 뭐 알아서 끝낸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강도가 우리 집에 딱 들어가고 강도짓을 막 다 뺏고 막 다 한 다음에 갑자기 강도가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겠어. 그럼 저 강도가 나가요. 그럼 그게 뭐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한테 잡혀가서 벌 받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지식이 있으면 괴로움을 덜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되면, 칸트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되면, 괴테나 볼테르나 그런 사람처럼 될 수 있다면,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정말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천재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아요. 야, 불교의 석가모니가 저 길로 가라고 했대. 이슬람의 모슬렘들이 믿는 이슬람의 알라께서 저 길로 가라고 했대. 아니 저 길이래. 칸트는 이렇게 말했대.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어. 난 부모님의 길을 갈 거야.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불교는 이렇게 말한다. 개신교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 이렇게 말한다. 뭐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저렇게 모슬렘들은 이렇게 말한다. 모하메드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길로 가라. A로 가라. B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말하는 그 길.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찾고 있는, 원수들의 공격과 내 안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셔도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나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채울아 저 길로 가, 현주야 저 길로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리켜 주시는 화살표나 표시 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업이나 전공, 배우자의 선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따라야 할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 땅에서의 것들은 질서와 균형을 찾게 되고 제대로 된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고대의 시절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명예가 중요한 것이었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인생에 비참한 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뭔데요? 앞에서 뭐 얘기했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앞에 뭔 얘기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불의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입술과 마음에 독한 죄악들이 가득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신 일을 믿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이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노래를 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연봉 많은 사람이요? 대기업 다닌다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전국 1등 모의고사 1등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바른 길이 이 눈앞에 있는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새롭게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누가 우리를 씻어서 새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집니까? 누가 원수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집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아, 네가 이길 수 있는 거, 네가 쏘는 화살 쏘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원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의심해도 되지만 의심이 결국 확신과 은혜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그런 길로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특권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특권. 왜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왜 특별한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빚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10대의 여학생 두 명이 스노우보드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이었나?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어요. 두 소녀가 10대 소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이 그 메달을 땄을 때 둘 다 부상,
올림픽 직전에 뭐 손목이 부러지고 발목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심지어 가까운 코치들이나 부모님은 이번에는 포기해라. 다음 기회를 생각해라. 몸이 나빠지면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스노보드 타는 거를 안 하려고 했다 그래요. 올림픽 직전에. 그런데 이 10대 두 소녀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눈물과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녀들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녀들의 메달이 더욱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힘든 일을 겪는 것, 물론 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 일을 억지로 당하라고 하지 않지만 그것이 특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주님 닮은 인생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기들이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22절에 속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 주고 사고 대신 값을 치루어서 그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그 은혜가 공동체에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반드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야 말 거라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영원한 한 후손을 통하여 구원할 일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을 때 이 승리가 확실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 승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들에게 큰 돈을 대출해 줄 때 은행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재산 상태,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크레딧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런 걸 쓰면서 지금까지 계속 잘 돈을 갚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담보가 있는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차를 담보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돈을 정 갚지 못한다면 이 집을 우리가 가져갑니다. 빌린 금액만큼. 당신이 만약에 우리한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다면 이 차를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경영학을 전공해야 됩니까? IT나 AI 이런 거 전공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 길을 가야 됩니까? 강동구로 이사 가야 됩니까? 강서구나 강남으로 강북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지역을 막 살린다고 하니까 미리 그 지역들로 가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과 선택의 기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향하여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진정한 원수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길을 알려주셔도 가지 못하는 죄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A도 복이 되게 할 수 있고 B도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강남에 가서 살아도 되고 강북에 가서도 살아도 되고 지역으로 가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A 선택도 해도 되고 B 선택도 해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때로 넘어져도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나 땅을 더 갖는 것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닮아 있는가 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무엇으로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많이 닮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심으로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 길이래 이 길이래 이 길로 가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지신 은혜를 기대십시오. 거기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 복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